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라서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구절이고 다 암송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하며. 아주 위대한 질문입니다. 예. What must I do to be saved? What should I do? What must I do? We must be born again. 지난주에는 그거 했어요. 오늘은 What must I do to be saved? 여기에 대한 답변이 나오죠. Believe on the Lord Jesus Christ and thou shalt be saved. Thou shalt be saved. Believe on the Lord Jesus Christ. 답이 이겁니다. Answer에 대한 question and answered. 예. What must I do to be saved? 오늘 이렇게 설교 제목입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이 시간 구원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은혜의 복음이 선포될 때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뿐 아니라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에게 주의 구원이 임하게 해주시고 또 구원받지 못한 혼들에게 구원받은 혼들에게서 확실한 진리의 말씀이 분명히 입증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증언해 주시고 또 주의 목소리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크게 이 말씀이 또 믿음과 결합하고 울려 퍼지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전할 말씀은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느냐? 이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전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성경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질문입니다. 가장 위대한 질문.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리까?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구원을 받으면 무엇을 해야 하리까?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거죠. must란 것.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그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성별과 인종과 민족과 피부색과 지역과 국가와 빈부귀 이천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반드시 구원받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야 되고 We must be born again. We must be saved. 반드시 구원받아야 합니다. 왜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고 왜 사람은 다시 태어나야 합니까?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모태에서 불법 가운데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아무리 인성이 훌륭하고 태교에 힘쓰고 태중의 아이를 잘 교육시킨다고 해도 나는 날 때부터 복주에서부터 얘를 교육시켰고 태어나서부터 오기야 금이야 하면서 키우고 죄 가운데 노출 한 번 안 시키고 그렇게 가정교육을 잘 시켰다. 우리 집은 보수적인 집안이다. 뼈대 있는 집안이다. 다 헛소리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죄 가운데서 아이를 수태하고 죄 가운데서 아이를 낳아서 불법 가운데 아이는 불법 가운데서 형성이 됩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내가 어디서 형성되었다고요?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I was formed in iniquity. 불법 가운데서 나는 formed 되었다. 나는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My mother was conceived in sins. 죄들 가운데서 conceived, 임신했다.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사람의 죄 문제는 모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은 죄 가운데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무도 깨끗할 수 없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들은 아무런 죄나 불법이 없어 보이고 천사같이 보이고 순전함 그 자체로 보일지 몰라도 아이들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고 죄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깨끗할 수 없고 의롭지 않습니다. 욥기 15장 1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깨끗하겠느냐?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무엇이기에 의롭겠느냐? 사람은 스스로 순결하다, 정결하다, 깨끗하다, 선하다, 의롭다, 거룩하다 무슨 말을 할지라도 사람은 선하지 않고 의롭지도 깨끗하지도 않습니다. 욥기 25장 4절에 그런즉 사람이 어찌 하느님과 견주 의롭다 할 수 있겠느냐? 또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어찌 깨끗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깨끗할 수가 있겠느냐고. impossible.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깨끗할 수 없다. 사람은 깨끗할 수 없다. 이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 우리의 best state, 최선의 상태에서도 전적으로 헛될 뿐입니다.
시편 39편 5절에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 한 뼘만큼 되게 하셨사오니 내 시대가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며 참으로 모든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전적으로 헛될 뿐이니다. 셀라. 모든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 내 인생에서 베스트의 그런 상태에 있어도 그 헛될 뿐이라고요. 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고 왕우장상의 씨라해도 그는 죄인일 뿐입니다. 성경은 시편 62편 9절에 참으로 지위가 낮은 자들 헛되며 지위가 높은 자들은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을 다 더해도 허무보다 가볍도다. 허무보다 가볍도다. 그러니까 지위가 높든지 하이 디그리든 로우 디그리든 간에 말이에요. 다 더해도 허무보다 가볍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모습,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었습니다. After his image, after his 그 자신의 형상, 자신의 모습.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자신의 모습을 따라 지으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이 그럼 이렇게 된 겁니까? 사람이 왜 헛될 뿐이고 더럽고 죄악되고 사악하고 왜 그러냐 이거. 왜 대체 뭐가 문제냐고. 사람이 왜 이렇게 되고 어떻게 된 거냐 이거죠. 죄 때문입니다. 에덴에서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사망이 모든 사람이 맺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이 많이느니라.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 문제 아닙니다. 이념 문제도 아니고 종교 문제 아닙니다. 환경 문제 아닙니다. 계층 간의 갈등이나 충돌이나 인종 간의 문제나 성별의 문제 등 별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사람의 근본 문제나 핵심 문제는 죄입니다. 주께서 사람을 보셨을 때 사람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마음에서 생각하고 상상한 것이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이다 했습니다. 이것은 대홍수전이나 그 후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관계없이 똑같습니다. 사람이 마음에서 상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내가 부정한다 그래도 난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내가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건 팩트예요. 문제는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류의 모든 학자들이 모든 종교인들이 모든 교육가가 모든 정치인들이 다 모여서 의논하고 연구하고 무슨 짓을 하더라도 사람의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의 열매는 사망인데 요즘 구글에서 무드셀라 프로젝트 요즘 IT 기업들 돈이 남아도 오니까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우주 개발하고 생명 연장 프로그램 무드셀라 프로젝트가 뭐냐면 인간의 수명을 500년 이상으로 다시 한번 돌려보자 이거야. 자기들도 너무 잘 사니까 죽기 싫은 거야. 안 그래요? 70년, 80년 살고 그러면 몇백억 달러 되는 돈 남겨두고 가는 게 어떻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인간의 요즘 이제 제일 발견한 게 피를 한번 갈면, 근데 피를 가는 게 핵심이 아니라 피에 있는 응고된 그 단백질을 제거하면 오래 산다. 요즘 이것까지는 이제 해가지고 그러면은 150 사는 건 문제 없다. 지금 이것까지는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한번 딱 추출하면 피를 전체 다 갈 필요 없고 그런 피 속에 있는 그것만 좀 해결하면 된다. 이런.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이제 계속 발표를 하더라고 사이언스지. 근데 그 무드셀라 프로젝트는 참여하는 기업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오라클에서도 하고 구글에서도 하고 근데 그런 게 한 7, 8개 되는 것 같은데 생명 연장 프로젝트. 그 목표는 500년 이상. 어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사람은 죄의 몸, 사망의 몸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죄 문제, 이 사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결한다? 그러면 말이 안 돼. 질문 자체가 안 됩니다. 누가 해결합니까? 사람이 해결 못하면 누가 해결하냐고요? 신이 해결하지. 하나님이 해결한다고요. 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한다고요.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은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그를 통해 자신의 아들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려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뭐라고요? Salvation plan입니다. God's plan of salvation.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려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사람에게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모여서 힘을 쓰고 연구하고 뭐 몇백 년을 연구해도 제 문제, 사마의 문제 해결 못한다 이거예요. 이건 마귀도 해결 못해요. 천사들도 해결 못하고 그룹도 해결 못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합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해결자인데 하나님은 뭐 어떻게 해결하실 거냐 이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신다. 이게 뭐라고요? God's plan of salvation. 자,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했으면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이제 실행을 해야지. 플랜만 있으면 못해. 플랜이 있으면 뭐라고? Do it. 하라고요. Finish it. 우리의 기도는 그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있으면 하세요. Oh Lord, do it. 하십시오. 하나님이 God had plan. 그럼 God 뭐라고요? Do it. 하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it is finished 할 때까지 뭐라고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it is finished 할 때까지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인데 그 아들이 세상에 이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사람의 모양 종의 형체를 입고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여 여자에게 낳게 하셨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셨고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의 모양이고 사람의 형체고 아브라함의 씨고 다윗의 아들이고 여자의 씨고 뭐 우리의 동일한 살과 피를 가진 분이신데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고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뭐 하나님에서 태어났으며 이게 하나님의 뭐다? 구원 계획이라고요. 그분은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죄로 인해 육신 안에 죄를 정죄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곧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 죄를 정하셨느니라. 죄로 인해 이 누구의 죄로 인해서요? 우리의 죄로 세상 죄로 인해서 육신 안에 육신이 되신 죄 많은 육신으로 보내셨잖아요. 그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를 정죄하셨다고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되셔서 죽으셨다고요.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세상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마귀와 그의 일들을 멸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망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지성소로 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건 전부 다 주님이 하신 일이야. God's doing list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라고. 그분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6절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러 오지 아니하고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음 마을로 가니라.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러 오지 아니하고 구원하러 왔느니라. 이 구절이 개역성경에 없습니다. 그냥 다른 마을, 그들이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이것만 있어요. 이런 황당한 게 어디 있어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러 오지 아니하고 구원하러 왔느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 벼쳐가는 자들조차 멸하지 않으셨고 자기를 벼차고 미워하고 때리고 침뱉고 십자가에 못 박고 찌르는 자들조차 용서하셨습니다. 그분은 죽는 순간까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Father, forgive them. 그들이 누구예요?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를 때리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옷 밑에서 옷으로 뭐 제비 나누게 하고 니나 구원하라 그러고 뭐 별의별 소리 다 하는 그런 자들은 뭐라고요?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그분은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습니다.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아무도 내쫓지 않습니다. 그분은 아무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창녀든 세리든 마귀 들린 자든 미친 자든 병든 자든 주님은 다 받아주셨습니다. 가난한 자든 없는 자든 있는 자든 바리새인이든 사두개인이든 종파와 관계없이 거기에 뭐 누구든지 주님은 다 받아주셨습니다. 다 받아주셨어요. 왜? 그분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사람의 아들을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구원하러 왔느니라. 그럼 구원하러 와서 예수님 뭐 하셨어요? 구원하러 오셨으면 구원하셨겠죠. 구원에 필요한 일들을 이루셨겠지. 구원하러 왔다가 놀다가 하셨겠어요? 아이고 못해 먹겠다 하고. 저도 이 복음 전하다가 어떨 때는요, 하도 상대방이 안 받아들이면 복음 전하다가 아이고 한숨이 나와요. 전하다가 한숨이 나와. 이거 아직까지 멀었다는 뜻이야. 그걸 참고 견디면서 계속해서 온유함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나중에 짜증이 납니다. 이게 전하다가 짜증이 나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적도 있어요. 믿기 싫으면 말고 그래요. 믿기 싫으면 말고 가서 그냥 지옥으로 가시든지. 그러면서 일어난 적도 있어요. 한번 저희 교회 성경 공부하러 누가 초청해서 친구를 데려왔는데 바삭바삭 오기는데 그러면 아는 대로 믿다 죽으세요. 그랬어요, 제가. 당신은 아는 대로 믿다 죽으세요. 그런데 그 말에 충격을 받아 이 사람이 계속 나오더라고. 지금 우리 교회 안 나오는데 꽤 오래 했어요, 이 교회에서. 응? 꽤 오래 했는데 저는 그런 말 기억도 별로 안 나는데 짜증이 나서 그랬던 것 같은데 나중에 서서 뵀는데 나는 몇 번 이야기를 하더라고, 내한테. 목사님 처음 만날 때 그 이야기 했다고. 응? 그럼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다 죽으세요. 저는 그냥 이게 나도 이제 잘 안 되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증언하는데 바삭바삭 자기 생각이 하고 자기 생각 이러면은 그럼 그렇게 믿다 죽든지 그렇게 믿고 지옥 가든지 하늘 가든지 그때 가서 해보시든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다 받아주셨어요. 물론 예수님께서도 화해설진저하고 그러신 적도 있고 그런 건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안 받는 너희가 원치 않냐 했다 이런 것도 있고 주님께서 물론 그런 책망도 있고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고 주님은 부지런히 일을 하셨어요. 부지런히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것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셨고 믿음의 증거를 주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분명히 하셨고 그것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것을 다 행하셨습니다. 말만 하고 만 게 아니라 다 행하셨어요. 그래서 말씀들 다 하나하나 행하셨다고. 요한복음 12장 47절 사람이 내 말들을 듣고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노라. 그러니까 믿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심판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오래 참고 기다리셨지.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노라. 자, 주님은 구원하러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구원의 대상이 되는 거죠. 자, 나는 어차피 어떤 종교인도 어떤 학자도 어떤 전문가도 어떤 철학자도 어떤 왕도 어떤 정치인들도 그 누구도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자,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그걸 하러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다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나는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구원하러 왔어요? 그럼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하시는 겁니까? 자, 이제 주를 보시면 됩니다. 이제 시작이죠.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수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어린 양.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게 하셨다고요. 이게 속죄양이 되게 하셨다고요. 요한복음 1장 29절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 어린 양을 보라. 자, 세상 죄를 세상이 심판을 받는 게 정죄와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 어린 양이 있다 이거예요. 그 예수는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 어린 양이다. 저분이 대신 우리 죄를 담당하신다. 우리 죄를 제거하신다. 예수는 우리의 죄와 불법을 대신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분 우리를 위해서 희생물이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그분의 sacrifice가 되셨다. sacrifice lamb이 되셨다 이거예요. 희생물이 되셨다고요. 그분은 우리 자신을 희생물로 들어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그랬더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세상의 창건 이래로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서 자신을 희생물로 들여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자신을 희생물로 들여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하시는가?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죄를 제거하셨다 이거예요. 그 아들이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고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고 그분이 희생물이 되셔서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예수님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 안에 죄가 없느니라. 그분께서 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을 왜 보내셨냐고.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셨다.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것은 말이에요.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셨다.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셨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완전하고 영원한 희생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 우리의 죄와 불법과 저주를 모두 자신의 몸으로 담당하셨습니다. 담당하셨다. 자신이 직접 지셨다 이거예요. 그분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아들을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물로 삼으셨습니다. 헌물로 삼았다. 요한일서 4장 10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자신의 아들을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물로 삼으셨으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속죄양, 유월절 어린 양,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화해물이 되셨다. 희생물이 되셨다. 이거예요. 그 유대인들에게는 이건 너무 익숙한 거죠. 왜? 구약 수천 년 해온 일이 뭐죠? 예, 양을 드리는 일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세상,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제거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 구원은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이나 의로운 일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 살아서 내 인격이 탁월해서 내가 성격이 좋고 성품이 좋아서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일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겁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는 유일한 근거, 사람이 구원을 받는 유일한 조건은 뭐냐?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그분 안에 죄를 정죄하시고 그분을 희생물로 삼으시고 뭐라고요? 어린 양으로 삼으시고 화해 헌물로 제시하시고 죄를 제거하셨다 말. 죄를 제거하셨다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 해결됐습니다. 미국의 노예들이 해방된 건 여러분이 생각할 때 미국의 노예 제도 때문에 지금도 그 문제가 많이 있죠. 그런데 미국은 노예 제도를 창시한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은 노예 제도를 끝을 낸 나라입니다. 미국은 노예 제도를 끝을 낸 나라예요. 그래서 미국이 노예 제도를 끝을 내므로써 전 세계 노예 제도를 다 끝을 낸 겁니다. 전 세계 노예 제도를. 그래가지고 그건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예. 여러분이 생각할 때 노예는 미국이 가서 아프리카에 잡아온 게 아닙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자기 나라 사람을 자기들이 잡아서 판 거예요. 노예 무역은 아프리카 국가의 가장 큰 재원이었습니다. 그들은 워낙 부족이 많다 보니까 이 부족끼리 싸우면 그냥 잡아다 팔고 한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은 쉽게 샀던 거죠. 그 사온 노예들을 결국 여기서 노예 제도 끝을 내준 겁니다. 끝을 내준 거예요. 근데 누가 그 노예 제도 끝을 내줬어요? 미국 정부가 했습니다. 물론 남부에서 반대를 했지만 그 전쟁까지 일으켜가면서 끝을 내준 거예요. 누가 했다고요? 미국 정부가 했어요. 그때 링컨과 행정부, 북부의 군대가 했습니다. 자, 우리의 구원은 누가 했다고요? 예.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바랐다 해도 우리 힘으로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했어요. 예. 하나님이 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이 뭐라고요? 우리의 구원이에요. 이 세상 죄를 제거하는 일이고 우리의 죄를 제거하는 거고 우리의 불법을 제거하는 거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씻는 일이었다고. 예수님이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님이 하셨다. 이로써 전에는 원수관 관계였던 하나님과 우리는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뭐라고요? 받아들이면 되는 거.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을 우리에게 한 일을 주신 거예요. 둘째, 우리는 하나님이 행한 일에 대한 혜택을 받는 거지. 그 혜택을 받는다. 이거를 성경적 용어로 뭐라 그러죠? 은혜를 받는다. 그래. 그걸 은혜로, 그걸 은혜라 그럽니다. 혜택을 받는다. 내가 뭘 한 게 아니라 나의 노력이나 애씀이나 뭐 투자한 거 없고, 노력한 거 없고, 애쓴 거 없고, 그냥 나는 일방적으로 뭘 받는다? 하나님이 행한 일로 혜택을 받는다고요. 그 혜택을 받는다. 그걸 호의를 입는다. 또는 뭐라고? 은혜, we found grace. 하나님 은혜를 뭔다? 찾는다. 은혜를 받는다. 둘째,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육신 안에 죄를 정죄하셨습니다. 자, 예수님 안에 뭐라고? 예수님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다고. 그 예수님을 심판하셨어. 이 세상 모든 죄, 저걸 다 제거하시고 심판하셨다. 정죄하셨다. 로마서 8장 3절. 율법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여기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육신은 못하는데, 사람은 못하는데 누가 했다고요?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을 누가 한다?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God did it. God did it. God finished it.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예요. 곧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를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위해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시고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습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죄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 위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놓여졌습니다. 그분께서 나의 죄와 불의와 불법과 범법들을 친히 자신의 몸으로 담당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의 무에 달린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셨다고요. 율법의 저주, 죄도 없으신 분께서, 의로우신 분께서 저주를 받으셨어요. 왜?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해. For us instead of us.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해 죄가 되시고 저주가 되셨단 말이죠. 예수로서 행하신 이 일들로 우리는 죄의 사면을 받았습니다. 이게 redemption of sins, forgiveness of sins.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는 구출을 받았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제거하셨느냐? 우리의 죄를 사면하셨느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일을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못하시면 fail이죠. 예수님께서 다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모든 일을 다 하셨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모든 일을 다 하셨고, 죄의 사면을 위해 필요한 모든 일, 죄의 용서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을 다 하셨다고.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셨다 이거예요. 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우리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번역했죠. It is finished.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It is finished. 주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도다 했을 때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도다 말씀하시고 He gave up his ghost. 숨을 거두셨죠. 다 이루어졌도다 했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의 모든 불법이 그분 위에 다 전가된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말로, 혀로 아니라 자신의 몸으로 다 행하셨습니다. 그러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능히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구원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하셨습니다. 예수로께서 모든 일을 다 하셨습니다. 고난을 받으셨고 죽으셨고 묻히셨고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주님 태어나신 것부터 주님은 누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를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1절에 이날 곧 다윗의 동네에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주께서 태어나셨으니 너희를 위해 뭐라고요? 구주께서 태어나셨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칭의를 위해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늘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접하러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유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악한 영에 대해서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습니다. 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주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정하신 때에 증언을 받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전부 다 for us, for us, for me, for them, for us. 이 주님이 하신 일은 전부 다 우리를 위해서요. 그분은 모든 물범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물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해서 선한 행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분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고난을 받사 우리의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습니다. 베드로전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죄들로 인하여 한번 고난을 받아서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요. 우리를 위하여. 예. 주님은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고린도서 5장 14, 15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 고난을 당하셨은즉. 베드로전 4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주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들은 주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한 일은 그분을 죽인 일이었지. 그걸 모욕하고 죽이고 거부하고 배척하고 욕하고 이런 거, 이게 사람이 한 일이에요.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한 일, 주 예수께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입니다. 그럼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럼 주님이 다 하셨어요. 그럼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내가 해야 될 일.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전혀 없습니까?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건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각 사람이 각자 자신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은 주께서 모든 사람이 주신 명령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하나님의 명령은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주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Repent, 너희들은 회개하라.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자꾸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Repent, and believe the gospel. 이게 사람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에요. 모든 죄인이 해야 될 일,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아들을 보내고 너희를 위해서 모든 일을 할 테니까 너희가 할 일은 뭐냐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거예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교리를 오해해서 복음을 들어도 사람은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할 일도 없다는 가르침은 거짓입니다. 사람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선한 소원과 선한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들을 때 그에 합당한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회개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회개와 믿음을 증언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유대인들 하면 유대인이고 그리스인 하면 이방인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자, 바울은 두 가지를 증언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다. 이 두 가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를 향한 믿음. Have faith in God. 하나님을 믿으라 이거예요. Believe in the Lord Jesus Christ. 믿으라 이거예요. 회개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회개했습니까? 회개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섰다 이거예요. 응?
죽은 행위들로부터의 회개와 하늘을 향한 믿음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핍박을 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도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왜? 우리 반에는 교회 다니는 애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걔들한테 논쟁도 좀 해보고 하면 걔들이 뭐 다 성경 지식이 별로 없으니까 우리가 그냥 말 거는데도 퍽퍽 쓰러져요. 얘들이. 우리가 그냥 조금만 좀 쳐도 그냥 퍽퍽 쓰러져. 뭐, 그럼 믿어도 뭐 저렇게 믿냐 싶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들의 하이제익을 당한 거예요, 걔들한테. 응? 놀러 가자는 말에 봉고차를 타고 교회를 간 거야. 그 10시에 장로님이 하는 구역 공과 공부를 한 건데, 한마디도 기억나는 말이 없어요, 지금도. 뭔 말인지 모르고 그냥 앉아있다 나는데, 뭐 하냐, 그때는. 야, 대예배당을 옮겨야 되는데, 10시에는 그걸 하고, 11시에 이제 예배를 보러 가는데, 다 이제 예배당으로 가는. 예배당 진짜 크더라고요, 공간이. 거기 앉았었는데, 구역 공과 공부에서 내가 하나도 뭔 말인지 몰랐고, 거기서 이제 로마 3장 설교를 들은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응? 제가 그날 회개와 뭐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회개라는 게 뭐죠? 하나님을 돌아서 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로 돌아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를 향한 믿음.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내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겠구나. 난 설교 듣다가 구원받았어요. 설교 듣다가. 설교 듣다가. 고넬료가,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서 구원받은 것처럼 저는 설교 한중앙에 듣다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주 예수를 향한 믿음을 증언한 거지, 그분이. 회개 없는 믿음은 없어요. 죽은 행위들로부터의 회개, 하나님을 향한 회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도라 불리는 바울은 회개를 증언했고 회개하고 회개 합당한 일들을 합당한 일들을 해야 함을 보였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에 먼저 다마쿠스 사람들에게 또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두른 모든 유대 지방과 이방인들에게 이 말은 뭐야? 다마스쿠스 사람들에게 그건 자기가 가던 곳이잖아요. 또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은 뭐 완전히 성지지. 유대교의 성지지. 두른 모든 유대 지방과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가는 곳 지역 구분 없이 종교의 구분 없이 뭐라고요?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행하여야 함을 보이매. 언제나 그는 어느 지역 민족과 인종 구분 없이 지역의 구분 없이 항상 뭘 전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행해야 함을 보였다. 증언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뭐다? 회개하는 것이다. 두 번째 일은 뭡니까? 믿으라지. 믿는 거죠. 복을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명령은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명령을 하는데 알겠습니다 하고 안 하면 순종 안 하면 뭐죠? 그거는 불순종인 거죠. 명령을 하는데 그럼 예 하겠습니다 해야지. 명령을 하면 뭐 순종을 해야지. 그걸 믿음의 순종이라고 합니다. 믿으라 그러면 믿는다. 예 믿겠습니다. 믿습니다. 그러게 뭐죠?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도저히 못 믿겠어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하든지 뭐 긍휼을 베푸소서 하든지 어떻게 해서 내가 믿고자 하는 이 의지와 결단을 보여야 된단 말이죠. 그게 순종이지. 그게 경계에서 믿음의 순종 그래. Obedience unto the faith. 그래. 그 믿음의 순종을 해야 된다고. 믿는 일은 복음을 들을 때 내가 해야 될 일이야. 이건 내가 decision, 내가 choose하고 decide 해야 된다고. 주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했습니다. 자, 믿는다는 게 뭐냐? 내 의사에 반하지 않고 내 free will로 내가 freely choice. 응? 나는 자원에서 강압이나 압력이나 위협이나 뭘로 인해서 선택하고 믿은 게 아니라 내 자유의지에 의해서 내 자유의사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해서 믿기로 한 게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으로 믿어요. 그게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응? 그냥 뭐 집안이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다 보니까 온 집안이 다 교회 잘 다니다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나에게 믿음을 요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내 의사와 반해서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내가 내 자발적인 의사와 자원하는 의지와
나의 정적인 나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믿는 것, 이걸 뭐라고요? 마음으로 믿어. 이렇게 믿어야 돼. 여러분 다 마음으로 믿습니까? 예, 마음으로 믿어야 돼, 마음으로. 마음으로, 한국 사람은 믿습니까? 그럼 그 말이 너무 어려워. 믿습니까? 이렇게, 아이고,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이게 믿는다, 왜 될지, 이것도 모르. 이런 사람도 있고, 내가 꼭 마지막에 이제 복음 전하고 이제 믿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믿기 싫으면 뭐 하는지 아세요? 믿고 싶은데 그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대체 뭔지 이러고 있어요. 나 진짜 뒤집어지네, 진짜로. 어? 아이고,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대체 뭔지. 여러분이 한번 내가 누구하고 데이트를 하는데 오늘 데이트하겠습니까? 그럼 상대방이 뭡니까? 예스 하면 뭐가 되는 거죠? 데이트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요, 지금은 아니고 이런 거 그거는 리젝트한 거지. 아니요, 노 해도 리젝트지만 나중에 해요, 이래도 그것도 뭐죠? 지금 하겠습니까? 그건 리젝트한 거라고요. 나하고 결혼하겠습니까? 그런데 받는 사람이 예스 하면 뭡니까? 이제 정혼 관계가 되고 결혼하는 거지. 그 중매쟁이한테 예스를 하든지 당사자한테 예스를 하든지 예스라는 거, 그게 뭐 억셉트하는 거야, 받아들인 거라고. 뭐 받아들인 상대방이 이제 전사죠. 그 사람 예스 했다고, 받아들였다고. 맞아요. 그런데 하겠습니까? 그러면 좀 더 생각해보고요. 이 말은 뭐죠? 지금 안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아니요, 싫습니다. 그런 사람, 그 사람 싫습니다. 그럼 안 한단 말이에요. 내가 당신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예스, 그러면 뭐 믿는 거지. 근데 좀 더 생각해보고요. 나중에요, 뭐 나이 들면요, 좀 더 교회 다녀보고요. 그럼 전부 다 리젝트야. 그건 안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걸 안 믿는다. 그럼 내가 예수 믿습니까? 지금 예수 믿습니까? 그럼 예스 해야지. 100번을 묻든 1000번을 묻든 예스지.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지금 답변하기 곤란한데요. 이 말은 뭐야? 안 믿는다는 말이지. 그건 안 믿는다는 말이지. 물론 믿고 싶긴 한데 말이죠. 이런 것도 안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거 뭐 두 말 할 필요 없어요. 뭐 그거는 길게 말하면. 근데 이 한국 사람들한테 복음 전에 너무 어려운 게, 믿습니까? 그럼 예수 하면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아주 큰 친절을 베푸는 것 같아요, 나한테. 어? 좀 생각해 볼게요. 이 말이 큰 친절을 베푸는 것 같다고. 나한테 호의를 베풀듯이 하는 말이 뭐죠? 잘 들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말이, 그게 뭔 뜻? 그 말은 뭐예요? 완곡하게 거절하는 거야. 예의 바르게 거절하고 있다고, 지금. 그 디나이하고 리젝트하고 있는 거라고. 내가 그래, 알아서 지옥 가라고. 응? 그래, 생각하다 지옥 가라고. 응? 깊이 생각해보고 지옥 가라고요. 아니, 믿습니까? 그러면 예스 하는 것밖에는 구원이 없어. 예스예요, 예스. 예스 하는 게 뭐냐? 받아들인 자, 영접한 자. receive and believe. receive equal believe. 응? 받아들인 게 뭐라고? 아들을 영접한 자고, 그게 뭐라고요? 믿는 거라고요. 그게 구원이고 하나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다 이루셨어요. 너희는 회개하고 믿으라 이거요. 자, 하나님을 향한 회개, 하나님께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 이거예요. 믿겠다. 그게 구원이라고. 그게 다시 태어나는 일이에요.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해 하신 일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 마음은 악한 마음입니다. 믿지 않는 마음 곧 너희 악한 마음 그랬어요. 아까 믿지 않는 마음이 악한 마음이에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믿지 않는 자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듭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분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나니 이는 그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그가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 주신 증언을 하나님 말하면 내가 믿죠. 전문가들이 말해도 믿고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이 말해도 잘 믿죠.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 말해도 잘 믿는다고. 사람들은 뭐 뉴스도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증언을 믿지 않는다. 어때요? 하나님의 증언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그거 믿지 않는다. 어떤 이는 복음을 전하면 저절로 믿어질 때까지 기다린다 그럽니다. 믿어질 때까지 기다린다. 믿음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은 이미 왔습니다. 믿음은 이미 왔어요. 믿는 일은 주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명령입니다. 믿음의 말씀이 이미 내 귀에 들려왔고 내 귀를 통해서 내 마음까지 왔어요. 난 지금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믿음이 올 때까지 기다려? 그게 뭔 말이야 대체?
믿음이 올 때까지 기다린 게 아니라 자기가 몸이 뜨거워지거나 마음에 체험이 올 때 표적이 임할 때까지 기다린 거지. 그걸 믿음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건 거짓말이지. 믿음은 믿음의 말씀을 통해 오는 겁니다. 믿음의 말씀이 지금 자기 귀에 들려왔고 내 입에 가깝고 내 마음에 가깝다 그랬다. 심히 가깝다가 아니라 very nigh, 심히 가깝다고요. 심히 가까이 있다 이거예요. 심히 가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믿는 거지. 믿는 일은 주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이미 모든 일을 마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마치셨어요. 믿어야 알고 믿어야 믿어집니다. 믿어질 때까지 기다리려면 어떻게 하면 믿어질 때까지 믿으면 믿어집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에 내가 행하거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들을 믿으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고 믿으리라. 자,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알고 믿으리라. 뭔 말이에요?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알고 믿으리라. 믿을 때 믿어야 알게 되고 믿게 된다 이 말입니다. 믿어야. 믿음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옵니다. 믿는 일은 내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선택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로마 10장 17절 18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했느냐 참으로 들었은즉 그것들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것들의 말들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들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다 들었습니다. 듣지 못하였느냐? 다 들었어요. 이제는 뭐 하면 된다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믿으면 돼요. 믿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주이신 예수로서 믿음의 말씀인 복음을 듣는 순간 이미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매우 가까이에 있습니다. 받아들이면 됩니다. 로마 10장 8절에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선포하는 이 믿음의 말씀이니라. 이 믿음의 말씀이 믿음을 주는 거예요. 이 믿음의 말씀은 믿음이 오는 거고. 믿으라. 이것은 주께서 반복해서 주신 명령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날 때부터 소경했던 자에게 주님께서 그 다음날 다시 가셔서 내가 믿느냐 할 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분이 누구니까? 내가 바로 그니라. 그 자리에서 뭐랬어요?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그분께 경배하더라. 믿음은 전부 다 즉각적인 겁니다. 나중에 생각해 볼게요. 뭐 다음에요. 이런 건 전부 다 안 믿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은 그 자리에서 믿었습니다. 그렇죠? 이분이 그리스도 아니냐? 나에 관해서 모든 일을 말씀하시 이분은 그리스도 아니냐 하면서 전도자가 됐어요. 그날의 전도자가 됐다고.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 복을 전하자 네가 믿으면 나 침례받게 해달라고. 네가 믿으면 가니라 하니까 뭡니까? 나는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인 것을 내 그리스도인 하나님 아닌 것을 믿고 확신하나이다 그랬어요. 그게 뭐 그래서 구원받은 거 전부 다 고넬료는 뭐 그냥 그 자리에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뭐 오래 걸린 거 아닙니다. 빌립보의 간수 그 자리에서 구원받았어요. 응?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까 바로 침례를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분이 그 그리스도이심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응?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뭐 다른 거 없어요. 구원받는 방법이 뭐 어렵고 난해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으면 여러분 그 순간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음에라는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나이다.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물론 그 이후에 베드로 계속 잘 믿은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하고 도망치기도 하고 별짓 다 했지만 구원받았어요. 믿으라 이거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이것은 우리가 순종해서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캘빈의 total depravity, 전적 타락설, 전인적 타락설. 사람을 완전히 타락을 해서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가 없다. 이런 교리가 있습니다. 한국 장로교의 교리기도 합니다. 거짓 교리입니다.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 믿으라 그러면 어떻게 돼? 하나님 계속해서 믿으라고 명령하는데 켈빈에 따르면 사람은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줘야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주는 게 아니라 믿음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믿음의 영을 주는 거고,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 중에서는 믿는다가 아니라 믿겨진다 이 표현을 써요. 믿어진다. 어떤 이는 저절로 믿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거짓말입니다. 믿는 것은 주의 명령에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결정하는 겁니다. 주님은 believe 이랬지. I believe, we believe. 성경에 다 이래 돼 있지. I am believed, I was believed, we are believed.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항상 액티브지 패시브가 없다고요. We are believed. 그런 건 없어요. We believe, I believe. 주님께서 thou believe, believe we. 너희가 믿으라 했지. We are believed. 그런 건 없어요. 믿어진다 그게 아닙니다. 믿는 건 뭐라고요? 의지적인 결정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믿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들으면 누구나 믿을 수 있어요. 예수를 누구나 믿을 수 있습니다. 왜? 내 마음속에 복음을 들을 때 마음속에 그것이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압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과 예수를 대해서 아무리 내가 무신론자 불신자라도 그거는 자기가 완악한 거지. 있겠다, 있을 수 있다, 이런 정도까지는 다 알아요, 실제로. 실제 불신자들도. 그 사람 누구나 다 이 복음을 들을 때 믿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믿을 수가 있어요. 믿으면 빛의 자녀 됩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또 내 집이 그러하리라.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복을 받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권능을 받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 16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를 하나님이 보내신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처럼 살아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정죄에 이르지 않습니다. 다음에서 생명을 옮겨졌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믿는 자는 이미 옮겨진 자입니다. 옮겨졌다 이거예요. 믿는 자는 줄이지 않고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결코 죽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죄들의 사면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 그분에 대하여 모든 대언자들로 증언하되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그분을 누구든지라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됩니다. 내가 얼마나 사악하고 비열하고 당신이 나를 잘 몰라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 아마 당장 까무러칠 것이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을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주님을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결단한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셔야 됩니다. 믿는 자가 되라. 빌리버가 되라 이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고 살아갑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의롭게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태어났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서 태어났으며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하늘에서 태어났고 구원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기록, 증언에 따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다시 태어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난 자입니다. 성령에서 난 자고 위로부터 난 자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증언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들었습니까?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주장이 다릅니다. 견해가 다릅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하게 말합니다. 유대인들도 그거에 대해서 의견이 나뉘고 분열하고 다투었습니다. 그럼 율법과 시편과 대언자들의 기록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셨고 증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그는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구약 성경을 믿었고 율법을 믿었더라면 말이죠. 나를 믿었으리니 왜? 모세는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인 것은 구약 성경이 증언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날이 날까지 계속해서 작은 자와 큰 자에게 증언하며 오직 대언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일어나려고 말한 그것들만을 말하노니 왜 바울이 증언한 게 뭐냐면 대언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말한 것들. 왜 바울은 성경을 가지고 증언했다 이거예요. 대언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말한 그것들만을 말하노니 예수님 누구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 사후에 제자들이 기록하기 전에 이미 구약 성경에 미리 기록되어 있고 그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의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게 infallible proof입니다. infallible proof, infallible evidence. 무한 증거들을 주었다고요. 이건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알고 나면 내가 안 믿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걸 알고 나면 내가 안 믿기가 어려워져요. 어떻게 안 믿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말들 곧 모세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한 말들이 이것들이라. 그 예수님께서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그 십자가 이전에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말들 그 예수님께서 뭘 말했다는 거예요? 모세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 이것은 예수님 사후에 기록된 게 아니단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의 그 따르던 무리들 크리스천들 교회가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은 뭡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1500년 전부터 기록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태어나기 400년 전에 말라기서가 기록됐단 말이지. 400년 전에. 사람들은 뉴스를 보고도 잘 믿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지구온난화 믿는 사람 많죠. 왜 믿어요? 내가 알아서 믿는 거 아니에요. 나는 몰라. 솔직히 지구온난화가 뭔지 잘 몰라. 근데 하도 글로벌 워밍하고 막 떠디고 이게 뭐 이산화탄소가 어떠고 하니까 그냥 사람들 대부분 믿습니다. 그걸. 믿죠. 그냥 뉴스에서 말하고 전문가들이 말하니까. 여러분이 병원에 갔는데 암이라 그러면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믿겠지. 닥터가 말하는데 어떻게 안 믿어? 닥터가 암이라고 하는데. 안 믿으면 어떻게 하죠? 세컨 오피니언 받겠지. 또 안 믿으면 한 번 더 받겠지. 그 두세 증인이, 두세 닥터가 나한테 암이라 그러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지. 내가 안 믿는다 해도 내 옆에 있는 가족들이 다 믿습니다. 왜 믿어요? 닥터가 한 말이니까 믿어요. 나는 내가 지금 내 자신 속을 볼 수도 없고 모르는데 닥터가 한 말이라고 믿는다고. 왜? 사람들의 증언도 사람은 받아들여요. 사람들이 말한 것도 사람들이 받는다고. 응?
그게 특히 뭐 프로페셔널한 사람, 전문가들이 말하면 엑스퍼트들이 한 말은 더 잘 믿죠. 종교만 사람이 하는 말은 더 잘 믿고, 그래요, 안 그래요? 다 잘 믿죠. 신문이나 잡지나 책에서 읽어본 것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잘 믿습니다. 저는 잘 안 믿는데. 왜 잘 안 믿, 나는 왜 신문이나 뉴스가 잘 안 믿는지 아세요? 왜 잘 안 믿을 것 같아요? 성경을 믿으니까 그래요. 성경을 믿으니까 사람들의 말을 잘 안 믿게 돼요. 성경을 믿으니까. 근데 전문가들이나 학자들이 한 말을 들으면 자기가 그 분야에 내가 뭐 연구한 것도 없고 하니까 모르지만 하여튼 잘 듣고 잘 믿습니다. 사람들이 왜 잘 속는 것 같아요? 잘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말은 잘 믿어도 거의 나중에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때 가서 내가 들은 거 내가 믿었는데 그 잘못이라네 하면 그때 고치든 어쨌든 간에 일단 믿는다고.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증언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잘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나의 지식이나 나의 경험이나 나의 힘이나 나의 믿음이 아니라 나는 나의 믿음 안 믿습니다. 난 내가 내 속에 대단한 믿음이 있다고 안 믿어요. 나는 나의 마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명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나는 기록된 주의 말씀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암이어도 내가 치매에 걸려서 내가 기억을 다 내 마음속에 지우개가 내 기억을 다 지워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구원은 문제없습니다. 나의 구원은 문제없습니다. 나의 구원은 내 지각과 내 기억력에 있지 않습니다. 내 명철, 나의 이 지식에 내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구원은 하나님, 곧 그분 안에 있습니다. 나의 생명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나의 구원은 그분 안에 영원히 정착되어 있고 안전합니다. 그래서 내가 60이다 70이 돼서 다 까먹었네? 난 내 이름도 모르고 내 마누라 이름도 모른다 쳐도 그때 내가 헛소리를 막 짓거린다 쳐도 나는 내가 죽어서 구원받고 내가 하늘로 간다는 사실은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치매 걸렸다 해서 내가 의심 안 할게요. 오늘 여러분이 분명하게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이 치매 걸려서 네 누구야 내가 받을 때야 네 누구야 그래도 윤 목사 누군지 몰라도 나를 잊어먹어도 전혀 문제없고 내 이름을 잊어먹어도 내 가족을 잊어먹어도 문제없습니다. 나의 구원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행한 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고 내 믿음의 근거는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힘, 나의 마음이 아닙니다. 어떤 분한테 복음을 지금 제가 계속 전하고 있는데 잘 안 돼요. 지금 3번을 전했는데 잘 안 돼. 요즘 제가 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가 대체 뭐냐? 다 잘 따라오다 마지막에 안 돼요. 믿습니까? 하면 이해가 안 돼. 그래 할 수 없이 따라해서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리침을 까면 따라해요. 내가 믿나이다 근데 뒤에 내가 믿나이다가 못 따라해. 내가 좀 완전히 앉아있는데 뒤집어지고 있지. 이렇게 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권능과 성령의 기름 좀 넘치길 바랍니다. 저도 좀 반드시 이건 필생의 과업인데 반드시 구원시켜야 된다. 구원받게 한다. 내가 대신 믿어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반복해서 전할 수 있는 건 전할 수 있지. 끝까지 전할 수 있는데 제일 이제 어려움이 뭐냐면 이 믿음의 근거예요. 믿음의 근거. 믿음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께서 2시간이나 말씀해 주셨는데 목사님 말씀하시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러니까 내가 듣기 전이나 듣고 오라 똑같다 이거. 그럼 어떨 줄 알았는 거예요. 듣고 나서 그냥 확 달라질 줄 알았어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내가 믿는 것은 주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주 하나님의. 왜? 잘 보세요. 나는 아나운서들이 한 말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한 말씀을 믿는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그것들은 성경 기록들은 뭐라고?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라. 그 성경 기록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 기록들을 알았느니 그 성경 기록들이 뭐라? 그것들이 너를 능히 지혜롭게 하여 그것이 너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능히 너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바울이 디모데한테 성경을 안다. 그 성경이 능히 너를 뭐한다? 지혜롭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 성경 기록들이 뭐라고? 나에 대하여 증언한 것들이니라. 이 나에 관한 증언들, witness, concerning to me. 나에 관하여 증언한 그 witness, 그 증언들, 이 성경 기록들이 Holy Scriptures. 이 거룩한 기록들이 뭐라고요? 우리 믿음의 말씀이에요. 믿음의 근거, 이게 하나님의 증언이라고. 그 성경 기록들이 예수님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인지를 증언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물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제시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유로 내은 대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자기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별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걸 마련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않겠느냐. 구원을 왜 주시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왜 주시지 않고 아들이 되는 권능을 왜 주시지 않겠고 성령을 왜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하늘의 유업들을 왜 주시지 않고 복을 왜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평안과 자유와 기쁨과 안식을 왜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시지 않겠느냐. 당연히 주신다 이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도 받습니다. 누가 만약 제가 몸이 약해져서 병원에 갔는데 수치가 무슨 수치가 높네요. 뭘 먹어서는 안 됩니다. 뭐 어떨 것 같아요? 그 증언을 받아들여요. 저희 마을에 전에 제 설교도 몇 번 나왔어요. 이름이 독특해서 여러분이 다 기억할지 모르겠다. 이름이 쌍근이야. 그 성은 이씨였어요. 이쌍근인데, 뭐 사람들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 다 키가 적고, 힘은 세도 그래요. 근데 그분은 진짜 거인족처럼 키가 컸어요. 우리말에 제일 컸지. 그러니까 힘도 세고, 막 가마니를 막 양손에 한 개씩 잡고 다녔으니까, 얼마나 힘이 센지 아시겠죠? 힘도 세고, 막. 근데 술을 너무 마셔요. 술을 얼마나 마시는지 하루에 막 소주를 그냥 몇 병씩 마셔야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인 거죠. 근데 한국은 술을 말이죠. 소주를 팔 때 지역마다 정해줬어요. 그 국가에서. 서울 경기 지역은 진로 소주를 팔고 경기도 전라도 쪽은 보혜 소주가 팔고 경상도 쪽은 금복주를 팔고 이렇게 이 소주도 이 주류를 다 정해줬다고. 근데 그분이 간이 안 좋으니까 속이 안 좋으니까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지금처럼 마시면 40 살기는 어려울 겁니다. 40을 넘기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고 딱 말해요. 자기가 장담하는데 당신 40을 넘기기는 어려울 겁니다 했는데 그 말 듣고 그 사람도 술을 끊었어요. 알코올 중독자가. 동네 사람들이 다 놀라가지고 그때 우리 마을에 돌던 속담이 뭔지 아는 금복주 사장이 울겠다고 그랬어요. 우리 동네가 파는 소주 이름이 금복주인데 아이고 저 사람이 술을 안 마시니 금복주 사장이 얼마나 울겠냐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게 우리 동네 속담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알코올 중독자가 어떻게 단번에 술을 끊었겠어요? 닥터의 말을 뭐 한 거죠? 증언 수용을 한 거예요. 받아들인 거라고. 네 그렇게 마시다가는 40대기 전에 죽는다. 이 사망 권세가 뭐보다 큰 거야? 알코올의 힘보다 큰 거였어요. 그런데 의사의 말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겠죠? 의사가 뭐라고 하든 난 마신다. 그럼 마셔요. 그런 사람 많아요.
담배 피우는 사람들 이거나 폐암 걸린다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담배가 안 피워져요, 실제로. 무섭고. 근데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자기 삶이 그날에 완전히 바뀝니다. 진짜 완전히 바뀌어요. 근데 그 사람은 어쨌든 그 말을 듣고, 정말, 그 후에도 계속 안 마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동안 안 마셔서 동네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증인이 됐다고. 저 사람 의사한테 한마디 듣고 와서 술 안 마신다. 응? 그게 복음의 은혜를 받고 안 마시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닥터의 증언을 받고 안 마셨다니까요. 닥터의 증언, 니 죽는다 한마디에 안 마셨. 니 죽는다 한마디에. 나도 누가 나보고 그렇게 사시다가는 뭐 곧 죽어요 그러면 내가 놀고 있네, 생명 하나님께 있지,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닥터의 말 안 믿는 거지, 개무시하는 거지. 응? 그리고 내가 하나님 믿어 더 잘 살 수 있고, 반대로 그 말 믿는 사람 어때죠? 그날부터 다이어트 하기 시작하고 말이죠. 식단 조절하고 마누라한테 갈구고 말이죠. 이거 뭐 앞으로 하지 마라 그러고 뭐 당장 나온다고. 뭐 그런 반찬 나오면 니 나 죽이려고 그러나 그러고 뭐, 안 그러겠어요? 닥터가 먹지 말라는 음식을 마누라한테 내면 이게 날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뭐 이러고 이 가정이 뒤집어진다고. 차영재 그래서 다이어트 했나? 하여튼 뭔가 들은 게 있었을 거 아니야. 들은 게 있으니까 뭐가 되고 식단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고 뭐가 된 거다. 저도 지금 이 커피를 마시는데 저 커피 엄청 마십니다. 고등학교 때 마셨어요. 저도 커피는 좀 중독 같아. 나도 카페인 중독인가 생각할 때 의심을 좀 해요. 근데 누가 저한테 그 카페인의 중독성에 대해서 말하고, 근데 저는 딱 그 말 들을 때 그보다도 내가 하나를 믿는 사람이 카페인 중독 같은 이런 장을 못 이겨서 내가 담배니 알코올이니 마약이니 이거 끊으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겠다 싶어서 커피를 안 마셔야겠다고 제가 그날 또 안 마셨어요. 지금도 안 마시는 게, 나는 그 쉽게 금단정생 많이 했지만 그냥 안 마셨어요. 결단이 대단한 건 아니고. 그 어떻게 내가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닥터의 말을 받아들이고 전문가의 말을 받아들여도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뭐가 바뀐다고요? 식단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그렇다고요. 사람의 증언을 받아들여도.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도 받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증언은 뭐죠? 하나님의 증언은 사람들의 증언보다 더 큽니다. 여러분 왜 지금 마스크 다 쓰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지 말라고 그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증언하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전문가들은 그거 써봐야 소용없다 그러죠. 또 그런 사람도 안 쓰잖아요. 소용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 전부 다 이 사람들의 증언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뭐가 되는 거죠? 내 삶의 행동과 양식이 있을 때 결정이 된다고. 사람들의 증언을 받아들여도. 그럼 하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내 삶이 당연히, 내 생각과 삶이 당연히 변화가 되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된다는 건 뭐죠? 안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개무시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냥 대충 얘기고 무시한다, 이그노를 한다는 뜻입니다. 아니면 그 디스파이즈, 멸시한다는 말이죠. 하늘에서 이 지옥에 관해서, 하늘에 관해서, 구원에 관해서,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에 관한 이 말씀, 이 증언은, 하나님의 증언은 사람들의 증언보다 더 확실하고 더 큽니다. 그래서 그죠? 오류가 없고 절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증언은 구라가 없어요. 거짓이 없어요. 하나님의 증언은 변함이 없어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이제 달라졌다. 이론이 변하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고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성경 기록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요한서 5장 9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언은 더 크도다.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말. 사람들의 증언도 받는데 말이죠. 하나님의 증언은 뭐다? 더 크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증언이니, 이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증언이다. 꼭 그분께서 자신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이 기록은 아들에 관한 증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다.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이것은 전부 다 자신의 아들에 관한 증언이, 이 아들에 관한 증언. 이것은 하나님의 증언이니, 꼭 그분께서 자신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이 말씀대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언하신 것들입니다. 나는 성경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해도 다 믿습니다. 난 다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벨릭스 앞에서
사도행전 24절에 그러나 내가 이것을 각각께 고백하오니 곧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그 길을 따라 내 조상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경배하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나이다. 모든 것을 믿나이다. 뭐야? 율법과 대언자들의 기록된 것을 다 믿나이다. 다 믿나이다. 왜? 이걸 하나님의 증언이다. 하나님의 증언이다. 내가 기록된 모든 것을 믿나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의 근거입니다. 구원의 근거에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증언, 하나님의 증언을 다 믿습니다. 나는 다 알지는 못하고 다 깨닫지 못하고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증언이라는 사실을 다 믿습니다.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옳다는 사실을 다 믿습니다. 성경의 이 증언이고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증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서 5장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증언을 가지고 있고 자기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이 하나님의 증언을 가지고 있다고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언을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내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증언을 나는 가지고 있어요. 너희 안에 영원한 생명이 믿는 자는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하는 증언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걸 내가 아는 겁니다.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라 난 이 증언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걸 느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뭐라고? 증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증언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 증언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한 자로 만들었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해 주신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믿지 않는 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주신 증언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든 거예요. 내가 말을 하는데 안 믿어. 우리도 친구한테 그러자. 좀 믿어라, 믿어. 안 믿으면 뭐죠? 좀 믿으라고. 정신 좀 차려. 좀 믿어라. 그러죠. 우리 사기꾼들도 그렇게 말해요. 좀 믿어라. 믿게 한다 그래. 하나님은 뭐라고요? 우리에게 아들을 믿게 하려고, 이 아들을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이 증언을 주신 겁니다. 듣고 믿고 구원받으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에 관해 주신 증언을 믿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들로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이 진리의 말씀들로 사람들을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자, 그럼 처음 질문을 봅니다. 처음 질문은 뭡니까?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자, 우리가 뭘 해야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구원받는지 성경은 명확하게 대답해 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31절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반드시 뭘 해야 구원받느냐?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하니까? 우리말로 이 반드시란 말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내가 반드시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으니까?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니까? 이렇게 번역하면 좋겠다. 선생들이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니까? 뭐겠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뭘 해야 되느냐?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고. 그래서 사도행전 요한복음 19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구원받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학문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학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경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선행이나 의나 경건이나 거룩함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데 필요한 것은 놀라운 인격이나 인품이나 성격이 아닙니다. 덕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자, 주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해야 구원받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4절 그가 내게 말씀들을 전하더니 그 말씀들로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음을 알리니라. 그가 내게 말씀들을 전하니 그 말씀들로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뭘로 구원받는다고요? 예, 말씀들로 구원받는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 말씀들로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은 전도에 미련한 것, 전도에 어리석은 것,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를 믿는 겁니다. 우리의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십시오. 야고보서 1장의 1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과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들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와라. 받으라. receive. 받으라고요. 받으라.
잊어먹을 것 같으면 적어놔요. 기억하시고. 믿음의 결말이 혼의 구원입니다. 둘째, 사람이 뭘 해야 구원받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한다는 거 뭐냐? 마음으로 믿은 걸 내가 한번 고백하고 시인해보라 이거예요. 주님은 누구시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할 때 제자들은 다 고백했습니다. 당신은 그 그릇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니다. 당신이 하나님 아들심을, 당신은 주시오 하나님 아들심을 믿고 확신하나이다. 나는 예수를 속아 하나님 아들심을 믿나이다. 전부 다 이 고백이죠. 여러분 다 이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예.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이거는 100번을 1000번을 다시 물어도 항상 아멘이에요. 항상 예스. 사람이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느냐? 예. 주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시면 됩니다. 로마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다. 내가 이것을 마음으로 믿는다 이거예요. 마음으로 믿으려니까 얼마나 좋아요. 마음으로 믿으면 되니까. 돈 들 일도 없고 누가 방해할 사람도 없고. 마음으로 믿는 건 아무도 방해할 수 없잖아요. 믿고 싶어요 이런 사람 제일 황당해요. 그건 믿으시면 되잖아요. 믿고 싶어요. 누가 못 믿게 해.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런 말이 이게 말이 된다고. 믿고 싶어요. 누가 저한테 믿고 싶어요. 그럼 믿으시면 되잖아요. 누가 못 믿게 하냐고. 누가 방해하냐고. 누가 막아요? 믿고 싶으면 믿으라고 자유가 있잖아요. 믿고 싶은데 못 믿는 게 뭐야 대체? 교회 가고 싶어요. 근데 못 가게 하는 거 있을 수 있죠. 외적으로. 뭐 질병이 있다든지 뭐 집안에서 뭐 싸움이 있다든지 하면 못 가지. 사고 났다든지. 근데 마음으로 믿는 일은 뭐 방해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나를 방해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그걸 내가 마음으로 믿고 뭐라고요? 내가 믿는 걸 나는 시인하는 거지. 아무리 그래봐야 사람들이 아무리 가봐야 세상이 아무리 그래봐야 정부가 아무리 핍박해봐야 뭐라고요? 예수는 그러시다. 예수는 주시다. 미국이 없어도 크리스티애니티, 교회는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크리스티애니티가 없이는 미국은 없습니다. 미국이 망한다 해서 교회가 망한 건 아니에요. 미국이 없어도 크리스티애니티는 survive 합니다. Christianity will remain without America. 근데 아메리카는 Christianity without Christianity. 크리스티애니티 없으면 아메리카는 절대로 remain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신한다. 아무리 누가 뭐래도 예수님 주시다. 예수님 그러시다. 사람이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는 네 번째, 주께 나오면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문이니 누구니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그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주께 오면 구원을 얻고 꼴을 얻습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너희는 내게로 오라 했습니다. 주께 오면 쉼을 얻습니다. 주께 오는 게 뭡니까? 오는 게 뭐예요? Come to me 할 때, come unto me 할 때 오는 게 뭐예요? 주님을 믿는 겁니다. 오는 건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오는 게 뭐라고요? 믿는 거예요. 내게 오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내게 오는 게 뭐라고? 나를 믿는 거라고요. 내게 오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주께 오라는 것은 주를 믿으라는 겁니다. 주님은 생명의 빵이요 생수의 샘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같이 그에 비해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주께 오는 자를 주님은 결코 내쫓지 않습니다. 이 말은 누구나 다 받아주시고 다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내게 오라 이거예요.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주님께 오는 일, 주님을 믿는 일은 내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오지 않으면 줄 수 없습니다.
그럼 듣는 사람은 뭐 해야 되느냐? 와야 됩니다. 목마른 자도 와야 됩니다. 계시록 20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니 원한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그러나 많은 이들은 복음을 듣고도 죽게 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 나오죠.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에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도다. 오기를 원치 않는도다. 왜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믿기를 원치 않는 겁니다. 그분을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는 것, 그분의 증언을 원치 않는 겁니다. 빛을 원하지 않는 겁니다. 원치 않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믿고 싶어요. 원치 않는 겁니다. 믿으면 되는 겁니다. 원치 않는다. 이 말은 뭐냐? 구원을 거절한 것입니다. 구원의 초청을 거부한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거절하고 원치 않는 겁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복음을 거절하고 배척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내쫓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리젝트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복음을 거절한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을 다 마치셨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it is finished, 마치셨다 그랬습니다. 다 이루었다, 끝났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값없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원하는 자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불렀습니까?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습니까?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그럼 구원받은 겁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 다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드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 사람 안에 영존하는 생명이 있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근데 모른다는 사람 대체 누구야? 죽어봐야 한다는 사람 대체 뭐야? 성경은 안다잖아요. 얼마 전에 서울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유튜브 방송을 방송국하고 협작을 해서 10분 이내로 이 유튜브 방송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인상도 좋고 목소리도 좋고 뭐 청파교회라든가 뭐 하여튼 뭐. 근데 구원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 제목에서 제가 얼른 들어봤어요. 어이구 이런 또 그 말은 모른다더라고. 나 지가 참 신나게 뭐 이야기하더니 이 뭔 소리야 이게. 그거 기가 차,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가 봐. 난 그거 몰랐어요. 하여튼 유튜브에 꽤 유명한가 보더라고. 그 제가 또 들어보니까 난 이제나 저제나 나오려나 했더니만, 성경에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가 아느니라가 지금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이 모른다는 이놈 대체 누구야, 이게. 이런 거짓 대언자, 이런 거짓 교사가 있냐, 이게. 이런 거짓 목자가 있나. 물론 그분은 뭐 저보다 몇백 번 존경받는 목사겠지만, 응? 이게 대체 뭔 소리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안다는 것은 속지 않는 거예요. 속지 않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목사가,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어떤 유명한 뭐가 말해도 우리는 성경의 증언을 믿는 거지.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그건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이 말씀 집력을 하면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지금 여러분 오늘 뭐 내가 킹제임스 성경이나 지금 뭐 독립진례교나 뭐 전천년 세대주의 지금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지금 왜 나한테 구원받았는데 뭐 도전하느냐? 왜 도전하는 것 같아요? Prove and examine입니다. 입증하고 시험하고 말하고 조사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 증언의 능력을 여러분이 갖춰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건 남에게 전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증언이 없으면 난 전할 수가 없다고. 내가 하나님의 증언을 받아서 그 증언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걸 전파할 때 내가 뭐가 되는 거죠? 증인이 되는 겁니다. 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증언을 전하면 증인이 아니라 뭐죠? 그냥 남의 말을 옮기는 사람이야. 그거는 증인이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증인이라는 것은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증언을 전하는 거라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뭐다? 증인이라고. 너희는 나의 증인이니라. 증인이니라. 너희가 나의 증인. 위트니스란 건 뭐예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걸 내가 해야 그게 증인이지. 나도 없는 걸 전하면 그건 소문 옮기는 사람밖에 안 되는 거죠. 누가 그러던데.
여러분 누구한테 복음 전할 때 우리 목사님이 그러던데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요 그래요? 교회에서 그러던데 그 말은 뭐 아니죠. 내가 그 증언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내 안에 그 답이 있어야 되고 내가 내 안에 영존한 생명이 있어야 되고 내가 영존한 생명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내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내가 그걸 말을 하는 게 내가 증인이에요. 그게 증인의 뭐냐 남자의 자격이 아니라 이게 증인의 자격이에요. 이게 증인의 자격이라고. 여러분 모두 다 그리스도의 증인입니까? 아멘. 혹시 아닌 사람 손 한번 들어봅시다. 혹시 아직까 난 구원이 뭔지 잘 모르겠다. 난 거듭난지 안 난지 모르겠다. 오늘 주님 오시면 내가 하늘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겠다. 내가 갑자기 뭐 사고로 그냥 죽어버렸는데 유언도 못 나니까 죽어버렸는데 내 혼이 이 몸을 떠나 이 땅을 떠나 하늘로 갈지 지옥으로 갈지 아니면 뭔지 모르겠다. I'm not sure. 이런 사람들은 한번 손 들어보세요. 혹시나 몰잖아 우리가 그런 사람이 있을지. 평소에 잘 믿는 줄 알고 말이죠. 거품처럼 풍선처럼 바람이 빵빵하게 들었다가 그거요 뭘 하나 찔러가지고 말이죠. 그 탱탱한 풍선이 바람 한번 빠져보세요. 어때요? 바람 빠진 그 모습이 진짜 모습입니다. 막 종교로 뭐로 치장해서 교회 잘 다니고 뭐 성경도 많이 읽는다 그러고 뭐 상담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파 보고 죽음을 눈앞에 다 보니까 I'm not sure. 그러면 이거 완전 진짜 황당하게 되는 거예요. 난 그 사람들을 저는 비난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도 속은 거예요. 자기도 자기 마음에 속은 거고, 사람들의 평판에 속은 거고, 그런 거 자기가 하는 일에 속은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의 혼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무엇으로 구원받았는가?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았는가 한번 점검해봐. 내가 뭘 해 구원받았어요? 주 예수를 하나님의 증언 이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님을 뭐라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인 걸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치매가 걸려도 구원받은 겁니다. 알았죠? 늙어서 뭐 치매가 걸려도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 거 나중에 뭐 그 사람 치매 걸려가지고 목사님이 막 헛소리 합니다. 그래서 걱정할 거 없습니다. 구원은 나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 예수로서의 믿음,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의 증언을 여러분 안에 다 소유하기를 바라고 기도합시다.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한 저 하늘에서 한 명도 그 사람이 없네 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어떤 혼도 구원받지 못한 혼들이 없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어떤 혼도 영존한 생명이 없는 사람이 없도록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어서 의심이 가고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음을 증대시켜 주시옵소서. 그 사람 속에 믿음의 증언을 주셔서 확신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꾸준히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는 너희가 꾸준히 말씀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 하신 대로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이 구원에서 자유로움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죄나 두려움이나 의심이나 마귀의 송사나 이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하나님의 증언을 받을진데 아버지 그 증언을 저희가 가지고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증인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